안녕하세요. 5-27 열왕기하 20장 이사야 1장부터 2장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너는 죽게 되었으니 네 집을 정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3절에 보시면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6절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을, 이 성읍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 7절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상처에 넣으니까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나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시면서 모든 상황에 일방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는데 왜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했는데 왜 낫지 않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솔직히 답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또 반대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네, 이 부분도 우리가 답을 다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것만을 봤을 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구나, 귀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15년 연장에 대해서 태어난 아들이 히스기야 뒤를 잇는 므낫세의 왕입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독했던 왕,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가장 악독했던 왕이 이때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15년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므낫세는 왕이 되지 못했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일반화해서 우리가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징표를 보여줄 거라고 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가게 할 것이냐. 차라리 거꾸로 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까 그렇게 어, 해달라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10도가 물러나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네,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자랑하면서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여줬냐고 그랬을 때 다 보여줬다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네, 이제는 다 이제 뒤에 보시면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16절부터 보시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 남은 사족과 그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것은 그 보여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정말로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잘했던 것이 어, 무엇이냐면요. 20절에 보시면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샘물.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물을 그대로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서운 짐이라.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쓴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하늘이여 들이라 땅에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하늘과 땅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임자도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난데 이들이 나를 모른다. 나를 버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하느냐. 너희 육체를 너희 모습을 봐라. 발바닥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서 다 터지고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그 나라가 힘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너희가 이렇게 7절에 땅도 황폐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얻어맞고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데 도대체 너희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지어다. 너희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냐라는 거죠. 지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12절에 보시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온다고 하면서 도대체 그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또 13절 헛된 제물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싫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 14절에 하나님이 이걸 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왜 그러냐면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악은 악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15절에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겠다.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왜 그러냐?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그 피가 뭡니까? 정의의 그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약자의 피가 그 손에 다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 17절에 16절에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17절에 선행을 해오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 실현하며 과비를 위하여 변호하라. 네, 약자를 잘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옷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여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이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로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나님만을 섬기던 신실한 성읍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 창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이르냐? 23절에 오시면 고관들은 폐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해서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지 않으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뇌물을 바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냥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 뇌물을 수리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 않는 거죠. 이런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24절, 25절에 보시면은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25절에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여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순결하게 만들겠다.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데 집어넣어서 이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수술대 올리고 이들을 재련을 하시겠다. 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 보시면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산에 굳게 서게 되면요. 그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인간의 욕심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농사기구로 써버리겠다. 무기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만들어 가겠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 네,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5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제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날 임할 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의 이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네,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낮아지게 하겠다. 새롭게 하시겠다. 그리고 우상들 다 멸하시겠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너희들 돌아와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너희가 하고 있는 예배, 거기에 그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평소의 삶의 모습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것으로 내가 너희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내에서의 삶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살아내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부분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함께 그들이 봐도 정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